오늘부터는 기독교 강요 제3권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까지 기독교 강요 제2권을 모두 마쳤습니다. 2권의 주제는 인간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는 정죄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예비하시고 이 중보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는 생애와 높아지시는 생애 전 과정을 통해서 이 세 직분에 주어져 있는 세 가지 직분의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권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3권은 조직신학에 따르면은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구원론은 근본적으로는 성령론입니다. 즉, 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죄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유익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성령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해서 객관적인 구원 사역이라고 부른다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관적인 구원 사역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론,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의 것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일률적으로 배급되듯이 그냥 다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던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분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사함이고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주장일까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적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결국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이 불행,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독재에 의한 억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빈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행, 그것을 이제 경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주장에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동조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익을 어떻게 받는가? 먼저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용하며 무가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유익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힘써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칼빈의 어떤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어떤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즉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유익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일도 행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령 예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부르심이라든지 그 모든 일들이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한 구절 한 구절 진행될 때마다 반복되지만 그래도 반복을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 잘 쓰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받는 영적 유익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자주 반복했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죠. 접붙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나무가 있으면 그 원나무에다가 다른 나무를 갖다가 붙여서 하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할 때에는 가지를 꺾어다가 이 접붙임을 할 수도 있고요. 눈을 잘라다가 접붙임을 할 수도 있는데 접붙임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접붙임 바 되었다. 즉,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원 감람나무이지만 잘리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 사역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의 유익과 그 모든 복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의 유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예요. 믿지 않으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요.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 연쇄적인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의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으면 왜 연합이 일어날까요? 그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구원 사역을 성령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남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논리를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이 연관 관계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자,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어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면은 복음 전하는데 듣다가 다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연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그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제적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는 과정은 성령이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 우리가 알고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장 제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사건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를 물리치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갈릴리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셔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죄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이 귀신의 세력들과 싸우시고 이들을 물리치셔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입니다.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원수들을 물리치셔요. 그리하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풍성한 것들을 베푸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안전병이를 일으키셔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셔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기 자신을 친히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다시 이런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영단번에 드리시는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그 속죄 그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여인의 후손이 된 거예요. 남자가 없이 성령께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참된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생애를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독생자는 이 받으신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양자의 영이란 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가령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아직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키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크는 동안 뭐 엄마 아버지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죠. 아빠다, 엄마다 뭐 이러면서 김준환 집사님 그런 거 하죠. 예, 사랑이한테 가서 사랑아 아빠다 이런다고. 그러면 사랑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아빠다 그러고 이정희 집사도 아마 날마다 데리고 하는 것이 아마 그걸 거예요. 엄마다. 근데 이 사랑이가 엄마 아빠를 진정으로 깊이 인정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아빠요, 이분이 나의 엄마요, 나는 그 딸이다, 이거를 진정으로 느끼게 하는 어떤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냥 우리는 교회 왔는데 나를 교회로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구역예배를 갔는데 구역장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또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압도적으로 나타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성령이 행하셔요. 이렇게 행하시는 성령의 그 사역, 이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명칭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냥 배워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웠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를 부르게 돼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보증 혹은 인치심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해요. 보증이 되시고 또 인은 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보증이에요. 우리가 가령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증금을 걸면 이 계약을 내가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보증금을 안 걸고 내가 계약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안 걸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요? 뭐 보증금 없어도 뭐 계약하죠. 이러면서 계약을 유지시킬까요? 아니면은 보증금을 가지고 와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보증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꼭 사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이거 팔지 마세요. 내가 꼭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걸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걸어요. 그럴 때에는. 보통 보증금은 뭐 10% 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0%를 막 거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딴짓하지 말고 이 주인한테 누가 더 비싼 값 준다고 하면은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계약금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못 팔게.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도장을 찍는 거죠. 인치심. 도장을 찍어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약속할 때 뭐라고 해요? 약속 그러면 새끼손가락 걸어요. 자, 엄지손가락까지 딱 그죠? 도장 찍자.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자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의 축복들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요 인치심의 사역이에요. 흔히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면서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복음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불 혹은 물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것들, 그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또 성령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샘물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의 손이 권능을 행하시며, 주의 손, 이런 용어들이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을 가리키는 이 다양한 상징들과 명칭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 사역을 분명히 알고 그 성령의 사역의 유익들을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어디에서 행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행하시죠. 성령이 물론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놀라운 유익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 통찰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어디에서 행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성령에게 순종하면 성령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들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돼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의 자리에 나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깨달은 바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그 진리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여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즉 날로 낡아져요. 오래되면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낡아지잖아요.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데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성령이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진리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신다. 성령의 성품은 자기를 숨기셔요. 그리고 성령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자신이 자신을 숨기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성품이에요. 항상 보혜사로 오시는 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면 자기의 뜻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